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새로운 책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행신교회에 있을 때는 한 달 전에 주보에 이 설교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책들을 전부 다 주보에 실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가족들에게 책을 한 권씩만 구입해서 목양실로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보통 보면 책을 한 권 이렇게 강의하려면 한 70권, 80권 정도 책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 한 권씩 사서 보내는 그 기쁨들이 행신교회 안에 큰 이벤트였고, 할 때마다 참 반응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성균 목사가 창세기를 강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러면 성도님들이 책 다 사줬을 거 아니야 하니까 다 사줬대요. 빨리 보내라 해서 우 목사가 받던 책들을 싹 다 제가 받았습니다. 택배로 와서 집에 창세기 책이 이렇게 쌓였어요. 새로 구입할 책들이 거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을 이렇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이 창세기가 기록된 바로 그 시대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마르둑, 티아맛, 킹구, 이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런 신들과 그 신들의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가짜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사고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한 질서에 얽매여서 그 시대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인간이 적은 신화인데 마치 그 신화 안에 나오는 신들이 실존하는 신들인 것처럼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과 가스라이팅에 쇠뇌되어져서 그 고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죠. 이 창세기와 비슷한 시기에 쓰인 고대 신화들을 보면 특별히 인간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고대 신화들에서 인간들은 여러분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인간은 신이 서로 전쟁을 벌이다가 흘린 피로 만들어진 우연한 부산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귀하거나 의미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인간들이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 신들의 심부름이나 신들이 하기에 귀찮은 일을 대행해 주는 존재가 인간들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신화들에서 본질적으로 신들의 노예였고 그 인간들 사이에는 등급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왕만이 신의 형상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묘사되어져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아래에 속한 하등한 존재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신화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신화 속에 등장하고 있었던 신들이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특정한 어떤 인간들이 이 신화를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런 신화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의 권력과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한 종교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화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대 사회의 세상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세상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설국열차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공식적인 카스트 제도가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비공식적인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 사람들 사이에 등급이 다 있잖아요. 못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끊어놓은 그 등급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실질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무언가를 섬기고 살아갑니다. 신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은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스펙과 외모를 섬깁니다.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손에 넣느냐에 따라 인생의 등급이 결정되고 존재의 가치가 나누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것을 부동산 투기로, 주식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이룬 자들이 그 방법들을 간증하고 나팔 붑니다. 유튜브에서 나팔 불고 책에서 자기의 성공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에게 전파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신화지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인간들이 이 시대의 인간들이고 이 시대의 인간들이 고대 사회에 살았던 그 인간들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 앞에서 창세기 1장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인간은 잡신들의 전쟁과 폭력 가운데서 우연히 생겨난 부산물들이 아니며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창세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등급이 나뉜 신들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하고 복된 존재임을 창세기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고대 신화가 난무하고 있었던 그 세상, 고대의 신화의 내용이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모든 양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창세기의 이 선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 사회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차별도, 어떤 계급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버려진 자들에게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으로 역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엄청난 선언이 실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지 오래전, 옛날, 고대의 하는 시간의 정보를 우리에게 단순히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시간이 처음 시작되어졌던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벌써 약간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침묵을 깨뜨리고 시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시작되어진 그 순간이 바로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 때문입니다. 인간은 시간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사라지고 없다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시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인간을 위해 만든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시작이 바로 태초라고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천지는 한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어 하샤마임,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레츠, 이 두 단어는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이 스카이, 하늘과 earth, 이 땅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하늘과 땅은 히브리어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우주
전체를 표현하는 히브리식 표현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태초에 지으신 겁니다. 이때 사용되어진 동사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바라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만 주어로 사용하는 동사예요. 사람이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는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조립하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용되어졌던 히브리어는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다 할 때 이 만들다는 히브리어 아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바라 이 동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예요. 그리고 그 주어는 always, 항상 하나님만 놓여지는 동사가 바로 이 바라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시초의 땅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표현인데,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혼돈과 공허입니다. 히브리어로 토우와 보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의 의미는 형태도 없고 기능도 없고 의미도 없는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최초의 순간, 땅은 형태가 없고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목적도 없고 기능도 없고 역할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운행하시리라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에 한 번 등장하고,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신명기 32장 11절에 한 번 더 사용되어집니다. 그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고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는 표현이 나와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시초에 이 땅의 상태,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그렇게 따뜻하게 품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방식은 존재하라, 충명스러운 방식으로, 그냥 명령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사랑과 돌봄으로 품으시고 깊이 생각하고 구상하시다가 그 하늘과 땅에 가장 적합한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시고 기능과 역할을 안겨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딱 읽었을 때 우주의 출발과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정도로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시간도 공간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친히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유한한 세상 속으로 들어와 우리 인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임을 이 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독해하고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진공 상태에서 아무 배경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1차 독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도 마음도 다 상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노예의 심령,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희미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확실하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대 신화의 내용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들의 의식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그 신화의 세계였고 그 찌꺼기가 여전히 그들의 영혼 가운데 녹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처해 있는 이 광야는 그들에게 그저 막막하고 두려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며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바로 창조 때의 땅의 모습이겠구나. 그렇게 그들은 직감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어둠과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러자 빛이 생기고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혼돈의 땅은 질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낮의 자리로, 밤은 밤의 자리로, 물은 물의 자리로, 별은 별의 자리로,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놓여져 있는 막막하고 깜깜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에도 다시 질서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은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내용도 금방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굳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틀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시고 무한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정언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실존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한계 안에 갇히시며 그들과 함께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창조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떠밀려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땀 냄새 나는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이 광야도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생성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쏟아질 수 있겠구나.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시는 바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빠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실제로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그들 상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은혜, 이 기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생성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우리 앞에 놓인 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할 능력도 그분에게는 있겠구나. 이 확신을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창조의 이야기보다 광야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확인해 보면 이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창조주여 구속자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반복해서 잊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 우상숭배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자기들 눈으로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스스로 만들어 자기들의 피조물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창조주를 잊어버리자 피조물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기 시작하는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알 신당에 절을 하고 아세라 목상을 높이며 마침내는 자기 자식들을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 어리석고 비참한 삶의 결과를 스스로 자기 삶에 당겨온 존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자 인간은 이렇게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자신들이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두려움과 불안, 허상과 거짓의 세계로 그들은 빠져들어갔고 자기 손으로 만든 신에게 스스로 절하고 무너져 내버리는 삶을 스스로의 삶에 가져와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비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혼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점이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칼 세이건이 남긴 유명한 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칼 세이건이 우주 왕복선 보이저 1호가 지구에서 약 40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찍은 사진 속 어둠 속의 작은 점 하나, 지구를 보면서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뽐내는 모습들, 우리가 상상한 자기중심성,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특권적인 위치에 있다고 믿는 망상은 이 창백한 빛의 점 앞에서 도전을 받는다. 우리 행성은 광대하게 둘러싼 우주의 어둠 속에서 외로운 점에 불과하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 스스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어떤 도움의 흔적도 없다. 너무나 객관적인 진술을 칼 세이건이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문장이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어떤 도움의 흔적도 없다라는. 이 말은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무의미하며 결국 자기 자신 외에는 구원자도 목적도 없다고 하는 허무주의적 선포고 선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칼 세이건 그가 보았던 그 푸르고 작은 점인 지구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대상이며 그 지구는 창조의 클라이막스이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장소입니다.
세이건의 눈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되어진 복된 땅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인생에는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공허, 방황과 좌절, 고민과 무의미만 남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의미나 가치를, 기쁨이나 소망을 생성하거나 만들지 못합니다. 그게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인류의 역사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나름 설명하고 해설하려고 하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요즘 유행하는 챗GPT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 역사를 1차적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그런 생각 가운데 사는 자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을 3가지만 소개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넣었어요. 하니까 이 챗GPT가 그 답을 주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류 전체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3가지 사상이 뭐냐? 하나는 막시즘, 하나는 실존주의 철학, 하나는 프로이드의 이론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이 있잖아요. 이 3가지 철학과 이론을 가지면 어지간한 인간의 삶의 모습은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틀 속에 대부분 다 들어와요. 여러분, 막시즘이 뭡니까? 막시즘은 인간의 역사를 끊임없는 계급 투쟁과 갈등의 역사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싸우고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흘러왔고, 결국 이런 불평등을 무너뜨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막시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시즘은 인간 세상의 이 계급 투쟁과 불평등의 문제를 명쾌하게 드러냈지만 결국 평등한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그 이상은 막시즘 이론 자체가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말은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은 막시즘 안에는 없습니다. 결국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 이상은 실패로 끝나버렸죠. 실존주의 역시, 여러분, 이 실존주의 철학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삶의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져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최재천 교수님과 그 유시민 씨의 대담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똑똑한 유시민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살짝 바꾸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로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어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만들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고 봅니다. 각자가 답을 찾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유시민이 이야기하는데, 유시민의 이 진술은요, 정확하게 실존주의 철학 그 자체예요. 각자가 답을 찾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유시민의 이 진술을 듣자마자 내가 유시민보다 더 똑똑하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 의미 없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그 무의미한 인생 속에서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봐야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신승리지. 이 더 깊은 허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약 이런 거예요. 한 반에 학생이 한 60명 있어요. 시험을 쳤는데 내가 59등을 했어요. 여러분, 59등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유시민 말대로 하면 내 뒤에 한 명 있다, 이거 아니에요. 상등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 방법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걸 인간은 스스로 제시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스스로 생성하거나 만들지 못합니다. 프로이드 역시 인간 행동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욕망과 본능을 예리하게 간파한 사람이잖아요.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는 프로이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만 지적할 뿐, 자기 스스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막시즘이라든지 실존주의 철학이라든지 프로이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 알면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나한테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결국 이 철학과 이론들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계급의 문제, 삶의 무의미함, 감춰진 욕망의 갈등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그 문제를 이겨낼 힘과 답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너 59등이야? 너는 공부 못해? 그러나 너 뒤에 한 명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59등으로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시키고 인식시켜 봐야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철들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무게 때문에 공황장애라든지 허무함이라든지 우울증으로 삶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어디선가 우연히 이 땅에 살게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그분에게서 나와 움직이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이것이 확고부동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가르침 속에는 다 사람을 착취하는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제가 울산에 개척하러 내려올 때 우 목사가 저에게 편지를 한 통 쓴 게 있는데 대부분 그 편지의 내용이 다 헛소리고 중간쯤에 가면 참 의미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목사님하고 여기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의 사역의 여정에서 목사님만 저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분입니다 하는 문장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 안에서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살 때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어떤 의미에서 다 동물이에요. 동물. 프로이드가 말했던 욕망과 자기 본능, 무의식 속에 눌려있는 그 어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칼 막스가 이야기했던 계급 투쟁 있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놈들은 상처와 한 때문에 내가 막 빼빠지게 열심히 살아서 결국 이 악의 구조를 타파하고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겠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들, 그 공산주의 무브먼트가 인류 역사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고 어떤 동네는 아직까지 그 지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아요. 전쟁과. 숨이 막힐 정도로 치열하고 매일매일이 싸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이 또 뭐 다른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볼 때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한국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은 나라치고는 PTSD 있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고 그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삶의 매 순간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끝났지만 이 한국 땅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입시가 전쟁이고 취업이 전쟁이고 인간관계마저 경쟁과 싸움으로 가득돼.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랑도 전쟁이잖아요. 임재범이 말했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 상처가 드러나고 치유되려면 전쟁이 끝나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전쟁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눌려 있는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 땅만큼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사람을 갉아먹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세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되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나마 저의 삶에 지나온 상황을 살펴보면 내 마음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존재가 굳이 뽑으라면 엄마하고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내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도와줄 능력은 없었고 일찍 떠나버리셨습니다. 아내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지만 그녀도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이더라고요. 저 같은 인간을 견디고 참다 보니까 지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 사람 자기의 삶도 있고 제 문제를 함께하고 함께 고민하다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상처를 입고 영혼이 상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안타까움만이 아내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 여러분, 친구도 좋을 때 친구지 돈 이야기 한마디 꺼내는 순간 친구 관계 다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진지한 표정을 가지고 한마디씩 우리 부탁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번만 이야기해. 그러면 그 길로 여러분 다 끝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이 돈 문제 가지고 이 액수 어느 정도 되는 거, 지금 내 이거 없으면 나 죽을 판인데 벌벌벌 떨면서 안타깝게 한번 1,000만 원 정도 부탁해봐요. 그때부터 전화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삶의 경험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실존은 철저히 혼자예요. 따져보면 그 누구도 나의 절박함, 나의 이 외로움, 무너짐, 내 속 깊은 이 고독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죽지 못해 살아가요. 아침에 눈 뜨니까 안 죽었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숨은 쉬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텅 빈 삶을 억지로 견디는 것 뿐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이따금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도와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짐과 수치, 후회와 자책,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까지 다 끌어안고 우리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무한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유한의 세계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왜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정답을 제시하며 이렇게 살아보라, 저렇게 살아보라, 그렇게 단순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너 혼자 너는 갈 수 없는 존재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나를 이렇게 안아 올리시는 그분은 정답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우리 대신 살아내시기 위해 그분 자신이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정답을 안다고 사라지는 존재들도 아니잖아요. 제가 기억력이 좋은 건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험 시간에 역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선시대에 나라의 법과 제도를 정리한 책으로 세조가 편찬을 시작하고 성종 때 완성된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경국대전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제 우리 반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번호 순서대로 앉아서 그때는 시험을 칠 텐데 맨 앞에 1번이 김지호, 전교 3등, 우리 반 공부 1등. 제가 2번, 저 뒤에 양복수라고 저보다 조금 더 성적이 안 좋은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공부를 아주 잘했던 친구들은 답안지를 잘 안 보여주는데 우리 친구가 참 성격이 좋았어요. 시험을 일찍 친 다음에 뒤로 이렇게 보여주고 저는 잘 뺏겼습니다. 저 뒤에 양복수에게 보여줬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이 인간이 답을 경북대전 이렇게, 경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했던 거예요. 등신인 거죠, 여러분. 정답이 주어져도 우리는 온전하게 쓸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셔서 이래 살아보라 해봐야 우리는 소용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셔 그러셔야지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저는 제가 한 60명 중에 48등 정도 했는데 그 시험에서 제가 1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비결은 김지호 걸 컨닝한 게 아니었어요. 친구가 답안지를 달라고 해서 대신 답안지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등이 된 거예요. 티 안 나게 몇 문제를 틀리면서 김지호가 제 시험을 대신 쳐준 거예요. 대신 짐을 져준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48등이 11등으로 가는 거지. 답안지 보여줘봐야 경북대전이라고 써제낀다고요. 우리.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방황, 우리의 실수와 죄,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답안을 대신 써주시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짐을 십자가에서 친히 지시고 죽으신 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존재는 하지만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항상 길을 잃습니다. 자기 자신도 왜 사는지 몰라요. 이 복된 주일 한 번 더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한번 물어볼까요? 네 왜 사냐? 그렇게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한번 일단 물어보. 너 왜 사냐? 한번 물어보. 시작. 그 요번에 그 백상 예술 대상에서 뭐 조연상을 폭삭 속았수다에 학시 아저씨가 딱 사시고 그 인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인생 살고 어려울 때 거울을 보고 학시 한 번씩 외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셨죠? 왜 사냐고.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학시 한 번만 하십시오. 학시 내가 어떻게 아냐? 여러분 우리 사실 모르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길을 잃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 공업탑으로 오라고 했는데
울기등대에 가 있는 인간들이 우리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의 세계, 우리의 비참하고 막막하고 죄가 가득하고 삶이 꼬여버렸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무의미한 우리의 생에 의미가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희락과 기쁨, 평강과 소망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방식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안고 업고 대신 짐을 지고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 삶만이 우리의 삶의 희락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 우리 스스로 생성시킬 수 없는 열매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주일 여러분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찾아가셨을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최종적으로 그분의 등에 올라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로 저항하지 않고 엎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